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 시인데, 특별히 이 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시가 언제 쓰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사울의 박해를 받고 도망하던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두컴컴한 아둘람 굴의 깊은 곳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서 살아갔듯 다윗 역시 이렇듯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굴은 인생의 막장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서면 절망합니다. 절망이란 희망을 꺾는 겁니다.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꺾어버리니까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어둠의 굴 속에서 다윗은 기도의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시귀가 있어요.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밤새도록 드린 기도가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이어져서요. 즉 다윗은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은 거예요. 새벽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잠을 못 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민과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밤에 잠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래서 시간을 고민 가운데 보내죠. 그런데 다윗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건 똑같은데 그 시간을, 뒤척이는 그 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잠도 안 오는 거 그냥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 기도 소리로 깨운다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굴 속에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 기도는 마치 진주와 같다 생각했습니다. 조개는 입이 있긴 한데 입으로 직접 먹이를 먹지 않고 입수관을 통해서 물을 빨아들인 후에 먹이를 모아 입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빨아들일 때 모래가 같이 들어오죠. 혹은 먹이가 아닌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입수관 옆에 있는 출수관을 통해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물질들이 출수관을 통해서 배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생충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면 조개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을 만들 때 사용하던 탄산 칼슘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물질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둥근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진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진주는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와 자극을 가해서 목숨을 위협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조개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생충의 공격 혹은 다른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몸부림의 흔적인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적들에 의해 극한의 스트레스, 극심한 고난과 위협, 목숨이 위태로워지죠. 그때 다윗은 살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믿음의 진주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신앙의 진주를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진주를 남긴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거의 절반이에요. 신앙의 진주를 남겨준 사람이에요. 솔로몬과 다윗이 다른 점이 이거예요. 사울과 다윗과 다른 점도 이겁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왕이 되기까지 처절하게 연단받으면서 신앙의 진주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울에겐 이게 없었어요. 솔로몬에게도 없었어요. 똑같은 믿음 같지만 진주와 같이 영롱하고 빛나는 귀한 믿음이 있어요. 다윗처럼 카타콤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의 위협과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로 자신을 감싼 사람들. 기도가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진주와 같이 영롱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는 다윗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종이라 불린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왜 그들은 다윗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과 인생의 위기를 겪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다윗 외에는 받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다윗과 똑같은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진주와 같은 신앙을 남기지 못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고 밤에 중보 기도 드리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의 기도가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진주와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평생 드린 사람하고 드리지 않은 사람하고 신앙의 향기와 차이는 다른 거예요. 중보 기도를 평생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어떠한 위협과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건져주심을 간절히 호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진주로 만드십시오. 이 고난의 때,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기도가 쌓이고 모이면 여러분 신앙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서 12문과 12진주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고난받으며 수고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진주예요. 한 개의 진주란 한 사람의 진주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진주는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신앙의 진주예요. 내가 남겨야 할 신앙의 진주.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순교자의 신앙, 이것이 신앙의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늘나라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맺었던 신앙의 진주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진주를 기도로서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진주를 남겨야죠. 진주와 같은 믿음을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야죠.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개신교계에서 마음 놓고 존경할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신앙의 진주를 남기는 목사님들이 드물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 놓고 담고 싶고 걸어가고 싶고 저분처럼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어른이 많지 않아요. 신앙의 진주를 남기는 어른이 교회 안에서도 적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닮고 싶고 적어도 내가 믿음의 표상으로 삼은 대상이라면 신앙의 진주를 남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살이라고 말하잖아요. 살이. 고승들에게서는 살이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진주예요. 진주. 진주와 같은 신앙. 진주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남겨줘야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이 진주는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그것을 감싸는 거예요. 진주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영롱한 진주의 신앙의 진주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서 승리하면서 신앙의 진주를 남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향력 미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